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요나가 설교하려고 명령받은 곳은 니네베라는 곳입니다. 니네베는 그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시민이 한 12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대 시대에 12만 명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인원수입니다. 12만 명이 아까워서 너를 보낸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얘기하거든요. 요나가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망칩니다. 도망치고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다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잡아먹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죠. 원래 성경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한꺼번에 붙어 있는 책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주 최근입니다. 그 전에는 모든 성경의 챕터가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일 먼저 그 떨어져 있는 성경책을 제일 먼저 이렇게 잡아서 볼 수 있는 게 주로 요나서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드라마틱한 얘기가 있기 때문이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요나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 니네베는 아시리아의 수도를 말하는 거고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과연 예언자를 보내었을까라는 얘기, 그리고 어떤 성경의 어떤 구절에는 12만이 아니라 한 17만 정도 되는 그런 아시리아 병사들을 야훼 하느님께서 이렇게 쓸어버리셨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왜 하필 12만을 아까워하느냐 이런 이야기, 뭔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를 들고 진짜 이게 성경이 맞을까, 진짜 예언서가 맞을까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논란이 무색한 게 왜냐면 루카복음이나 마테오복음에 예수님께서 요나 얘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기적 말고는 더 다른 기적을 보여줄 수가 없다. 니네베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진짜 니네베가 있느냐, 진짜 요나가 있었느냐, 이게 진짜 예언서냐 이런 얘기를 언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용해버린 성경이니까. 이 요나와 예수님은 공통점이 있는 거죠. 둘 다 사흘 동안 어디엔가 내려가 있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곳을 고송소에 가시어 사흘 만에 부활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송소가 뭐냐면 옛날 곳자, 그리고 거룩할 공간, 옛날 사람들이 잠깐 기다리고 있는 거룩한 공간이 고성소입니다. 림부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야지만 이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 장소, 그게 고송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고송소에서의 3일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을 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조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결국에는 무언가에 대해서 성취하기 위해서는 뭔가 잠시 누에고치처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성소도 그러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금방 대답하지 않지 않습니까? 피합니다. 부정합니다. 도망칩니다. 야훼 하느님을 믿는 신앙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무당들 있죠. 무교의 무당들, 그 사람들도 내림굿을 받아야지만 되는데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있듯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길로 이끄시는 사람들에게 유언의 메시지도 보내지만 무언의 메시지도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든가,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편안하든가를 찾아보면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를 때 제일 편안할 수 있는데 그걸 막 이리저리 피하는 겁니다. 그럼 피하다 보면 어디로 가느냐?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동안 계셨던 그 고성소에, 그러니까 자기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자기 아닌 모습으로 살고 컨퓨즈드하는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이 느네베 사람들한테 요나가 회개해라, 머리에 죄를 얹어라, 어째라라고 하면 이제 그들이 그 사명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하는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을까? 심리적인 고성소에, 영적인 어떤 림부스에 있지 않을까? 주님을 믿고 금방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들을 못 알아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알아들었지만 아직 내가 마음에 동의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뺑뺑뺑 쫓고 쫓기는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 요나가 제정신을 차리고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뭔가 내 욕심의 꼬리를 물고 그렇게 헤매다가 다시 한번 성숙의 계기로 변화되었을 때, 부활의 삶으로 변천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편안해 할 수 있지 않을까. 꼭 그 젊은 그 사람들만이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지만 마음이 편해지고 인생이 평화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진통을 앓고 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삶의 어떤 좌충우돌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아, 내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구나, 내가 컨퓨즈드하구나, 내가 완벽한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뭔가 아직 임시 단계인 고성소에 있구나라는 느낌들, 이게 아마 우리 사순절기의 성찰의 시기가 아닐까.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편안하신지,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얼마나 여러분들의 능력치들을 만끽하고 있으신지, 그게 아니라면 과연 하느님의 뜻이 지금 그 자리 말고 다른 곳에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사순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